앉아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값진 일인지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시아의 성경에 나오는 7 교회들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아,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 교회들도 예전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에 속하였었고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그러한 은혜를 얻었지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전에 너희도 동일한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는 육체의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무어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도 이전에 이방이었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해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망과 음부가 멸할 때 둘째 사망에 같이 멸할 자들이야 라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없던 자였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던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 교회를 다니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해 나가는 것,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암만 그것이 좋은 것이고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가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에 대한 내 어떠한 갈망이나 원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삭의 아들 우리가 에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장자로 태어나서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가 육적인 것들에 또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같이 값없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장자이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갈망 원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하늘의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나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방인에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만 다시 우리가 이방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한 그림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에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죠. 그냥 만드신 것은 아니시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시고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오기 전까지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없던 외인이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만유와 또 천사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히브리서에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진리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가기를 아주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그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겉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살아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사도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시는데 왜 다시 옛 언약, 율법,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지은 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각자의 무거운 짐들이, 어떤 사람은 큰 것,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작은 짐을 가진 사람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 누구나가 하는 우리의 그런 짐,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우리의 아직은 겉사람이 우리가 속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병케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육적인 안목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흔들리고 유혹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마귀 사탄의 유혹에 그가 유혹을 했지만 결국은 그가 들었어도 넘어가서는 안 되었었는데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에게 사망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사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신 날에 다 승리해 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초동학문의 구약의 율법에 넘어갔고요, 다른 가르침에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있던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맛보고 삶에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그런 암묵적인 부분이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곳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야만이 우리 남은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부터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선친들로 통해서 구전으로도 전해졌었고요, 두루마기 성경으로 이렇게 필사되기 이전에는 어쨌거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성경은, 동일한 성경은 어떤 교파와 상관없이
39권의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곁에 있는데도 이 말씀을 바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 침례교회에 준 사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믿기만 해서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말씀하고 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아직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이 땅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한 교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다 하나님이고 다 구원이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다르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이것이 진리가 맞는가 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사실은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어야만이 그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기 이전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엘리야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이 이 땅 어딘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진 그러한 교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할 때에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진리의 회복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 부흥의 때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게 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 진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랑이 식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불법이 행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참된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보배로운 것이고, 또 이것에 통해서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이 영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다. 헬라어 두 글자를 합하여 만들어졌던 서로 사랑하다와 형제가 합하여져서 형제를 서로 사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뭐 대형 교회 같이 뭐 그 수에 비할 때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교회로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은 그 수가, 무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같이 우리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형제 사랑이 정말 넘쳐나길 원합니다.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형제 사랑이 가득했을 때에 나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 은혜를 같이 나눴던 것 같이, 이 시대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시대로 극치를 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본질의 그 사랑에 우리가 충실할 때에, 우리가 다른 이들, 이방인의 아직 구원받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길 원합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한 기록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닫을 사람이, 그러한 형제 사랑이 가득한 곳에는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였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는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분명하게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러하지만 빌라델비아는 그러한 모습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케 하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또 하나님 성령의 그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제 어린아이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나면은 우리가 사춘기라는 것도 오잖아요. 반항기라는 것도 오고. 근데 그때를 잘 넘어가야 정말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을 하고 어른으로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삐뚤어져서 잘 잡지 못하면 결국은 그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사춘기가 왔어도 그 안에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잘 가야 장성한 자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얻는데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 같이 돌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도 마음껏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도 하고 또 많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같이 와서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같이 성령을 받았던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또 같은 몸이 될 수 있도록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때에 또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이 자꾸 조금씩 약해져 가는 사람들도 또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옛 모습, 육체의 모습에 따라서 가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말 불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옛 것은 육적인 것은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정말 자유함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란 것,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것으로 무거운 종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보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희도
세상의 임금 거듭나기 이전에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였고 마귀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또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잃어버리거나 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될 것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들, 우리 육적인 것들은 조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로부터 받았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받았던 것들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서 다시 그것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목회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들이 있고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흘러 떠나려가서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믿음의 그 종착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착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꼭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사수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겨서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무릅쓸 정도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그러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붙잡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보니까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움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쳐다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 그의 얼굴에 빛이 강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야훼와 함께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의 얼굴에 강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강채가 난 것은 모세는 몰랐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알았고 그 얼굴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의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자들을 마귀 사탄들이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기도, 마귀 사탄에 눌린 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 중보의 기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들의 그러한 기도를 마귀 사탄들이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눌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니까는 온 밤을 제단에 불태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그런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로 불로 태워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번제는 짐승이라 다른 제물을 불에 통째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온 마음을 드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직 안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곧 올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것을 지금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또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돌비에 새겨졌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성령의 법이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새 힘을 달라고 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 행동을 그러한 것이 하나님하고 불일치했을 때 나의 뜻을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그도 여러 번 넘어지고 그도 여러 번 같은 형제들 가운데 갈등도 생겼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 안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어쨌거나 열심히 하는 자는 열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되면 그것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고, 어쨌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는 것도 어차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불편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모두 다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모든 예수 이름 침례 교회가 다시 한번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유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정말 값지고 정말 보배롭고 그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화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진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돼지한테 던져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중요한 것은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세계는 무수하게 긴 시간 속에 있는 끝없는 그러한 영혼인데,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아직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여정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은 언젠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자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그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현재 흔들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